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30장 북왕국 포로들의 기한. 북왕국이 멸망하고 100여 년이 지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도 멸망하자 남왕국의 유다 백성에게서는 새로운 민족적인 애국심이 솟아나왔다.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너는 지금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위로의 말을 기록하여 독립된 책으로 만들어라.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운명도 다시 복되게 바꾸어 놓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이미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하겠다. 아멘. 만국의 세월을 견디다.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는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에게까지 공포감이 몰려온다.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스스로 살펴보아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남자들이 모두 진통에 시달리는 여인들처럼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그토록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들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 내 백성은 과연 그토록 무서운 날을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있다. 야곱의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날이야. 그 어떤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토록 극심한 환난에서도 틀림없이 구출되고 해방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그날은 바로 너희가 해방을 맞는 날도 될 것이다. 그날 내가 너희 목덜미에서 외세의 멍에를 풀어서 다시는 멍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부러뜨리고 너희를 묶어놓았던 모든 사슬을 토막토막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만을 너희 주님으로 섬기며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만을 너희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자식들과 함께 먼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 먼 나라에서도 내가 직접 너희를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외세의 압박이나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세계 만방에 쫓아내어 사방으로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너희를 무섭게 심판은 하였으나 결코 너희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엄격하게 징계하였을 따름이다. 아멘. 주께서 상처를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 병을 고쳐줄 의사는 아무도 없다. 네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네 상처는 아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이다. 네 정부들도 이제는 모조리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죽어가는 네 불쌍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네 원수처럼 나타나 사정없이 너를 치고 짓밟기 때문이다. 네가 셀 수 없이 많은 죄악을 짓고 또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심한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네
악행이 셀 수도 없이 많아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너를 삼켜버렸던 강대국의 원수들이 더 강한 맹수에게 잡혀 먹힐 것이다. 이제는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먼 나라로 끌어갔던 그 원수들이 더 무서운 원수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를 약탈하고 강탈하였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더 강한 원수에게 강탈당할 것이다. 한때는 비록 온 세상이 시온을 소박맞은 여인처럼 멸시하고 온 세상에 친구 하나도 없는 의외로운 여인처럼 대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썩어 들어가는 네 상처도 모두 치료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재건과 번영. 온 세상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아 번창하도록 도와주겠다. 폐허의 무수한 잿더미 위에 아름다운 성읍들이 세워지고 왕궁도 다시 옛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슬픔을 잊고 다시 웃으며 감사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다시 번창하여 더 이상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도 멸시할 수 없도록 내가 그들을 지극히 영예스럽게 높여주겠다. 그러면 내 백성의 나라가 옛날과 같이 부흥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직접 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백성이 있으면 내가 즉각 나서서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그때 내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는 바로 내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다. 내 민족의 통치자가 바로 내 민족 가운데서 나오고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고 그도 언제나 기쁘게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내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자원하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는 폭풍같이 진노를 발하여 사정없이 멸망시켜 버리신다. 일단 주께서 해오리 바람처럼 분노를 폭발시키시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무서운 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너희도 죄를 짓고 무서운 채찍을 맞았으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멘. 보로민들이 돌아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무섭게 처벌하여 온 세상에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전쟁을 피하여 사막을 헤매는 자들이라도 내가 모두 모아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도 이제는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떠나 멀리 자기 백성을 찾아 나오셨다. 주께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나는 늘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맨 첫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네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니고 있다.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내가 네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네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너는 이제 포로 생활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네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사마리아에서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라.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까 봐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심고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우리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칠 날이 멀지 않았다. 아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룩한 공동체여,
너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야곱의 후손이 된 것을 기뻐하여라. 야곱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첫째가는 백성을 낳았으니 너희는 이제 야곱을 위하여 노래하며 환호성을 외쳐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외치며 이 소식을 온 세계에 뻗으려라. 주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고 온 세상에 알려라. 그렇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직접 그들을 북녘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땅끝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모아놓겠다. 나는 맹인과 절룩발이 임산부와 산모도 남겨두지 않고 데려오겠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데려오면 그들도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는 슬프게 울면서 끌려갔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환호성을 외치며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국 산천 중에서도 물이 좋은 시냇가에 데려다 놓겠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만민아,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아득히 먼 섬에까지 알려라. 나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았던 자다. 바로 내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모아놓겠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 주듯이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지켜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키며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시온산 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면 그들은 밀국식과 올리브 기름과 해포도주와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다. 또 그들은 그 모든 선물을 향하여 온 세상에서 강물처럼 몰려갈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번창하고 다시는 시들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도록 내가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의 근심도 환호성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때는 내가 제사장들에게도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주고 내 백성에게도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주어 모두가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 아멘. 라헬의 자녀들이 돌아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고향 아나도 근처의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북왕국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 무덤에서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헬은 어떤 위로의 말도 듣지 않고 울기만 한다. 그러나 라헬도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라헬아, 이제 너는 탄식을 그치고 울음도 그쳐라. 네가 자식들을 헛되게 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이제 원수의 나라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네 자식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네게 주는 약속이다. 아멘. 탕자의 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브라임 백성이 슬프게 탄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내가 잘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치셨습니다. 저희는 길들지 않은 송아지처럼 고집을 부리다가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께로 돌아가게 용납해 주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매를 맞고 뉘우쳤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야 저희는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뼛속까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젊은 시절에 경솔하게 저지른 온갖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주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며 뉘우쳤습니다. 아멘. 당자를 환영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백성의 호소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어째서 나는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며 잊을 수가 없는가? 나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할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에브라임이 내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뼛속까지 아프고 내 오장육부가 그를 향하여 끓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거라.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들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 보아라.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리마다 안내판을 세워라.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옛길을 거슬러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처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 옛날과 같이 새로운 성읍들을 세워라. 고집센 딸과 같이 반항하던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까지 더 방황하며 반항할 작정이냐? 옛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는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창조해 놓았다. 분명히 더럽힌 여인도 훌륭한 여주인이 되도록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놓았다. 유다의 새로운 미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올 때는 유다의 운명도 새롭게 바꾸어 온 세상에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환호성을 외칠 것이다. 하늘의 평화와 복을 받는 나라여, 네 산지도 거룩하고 네 벌판도 복되도다. 그때는 유다 땅에서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양떼를 몰고 온 나라를 두루다니며 유랑하는 목자들이나 한 곳에 정착하는 농부들이나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유다 땅에서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물을 주어 힘이 소생하게 하며 굶주림으로 지치고 여유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 지쳐서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원기가 왕성해졌고 내가 허기져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서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켜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면서 사람과 짐승을 무서운 재앙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 두 나라를 세우고 심기 위하여 깨어 있겠다. 그때가 오면 옛말을 하거나 조상을 탓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시다하는 속담을 말하는 사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할 것이다.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죄는 지은 사람만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나 아들 중에서 누구든지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 시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저절로 이가 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새 계약을 맺으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방해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다.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여호와께서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내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빛을 내도록 정해 놓으셨다. 주께서는 바다도 뒤흔들어 물결이 춤추게 하셨다. 이러한 온 세상의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이러한 질서가 모두 뒤바뀌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절대로 멸망하거나 소멸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겠다.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 보장해 주는 말씀을 하셨다. 인간이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다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들이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아멘. 예루살렘의 재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예루살렘도 재건되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도성이 내 소유로 재건될 때는 그 성벽이 우선 옛날과 같이 북동쪽의 하나넬 망대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의 모퉁이 성문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성벽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성벽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고아 쪽으로 돌아간다. 남쪽에서는 이제까지 시체나 파묻고 번제물에 재나 쏟아 버리던 흰놈 굴적이 저녁도 새 예루살렘의 구역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제까지 죽은 자들에게 속하였던 그 부정한 모욕도 그때는 나의 거룩한 도성의 일부가 되며 그 다음 기드론 시내 이편의 언덕 전체와 말들이 드나드는 동쪽의 성문에 이르는 저녁이 나의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어 내 소유지가 된다.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된 새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지거나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